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순종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계속 거듭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나 봐요 라고 말을 했다가 참 상처를 주고 또 그 형제로부터 핀잔을 들은 적이 있다고 누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제 말로 들린 거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 고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라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생만 잔뜩 하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다면 정말 그 고난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 교훈은 또 누가 가르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후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면서 쭉 이제 가르치는 자세를 가지고 욥에게 훈수를 두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막 가르칩니다. 자신의 지식이 거짓이 아니고 온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에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너 죄지었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근데 엘리후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영역,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몫을 가로채고 있다는 점은 이 친구들이 다 똑같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고통의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환난의 줄로 묶으시고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데 환란의 줄로 딱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행위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말입니다. 일면 맞는 얘기도 부분도 있지요.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낮아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후처럼 고통으로부터 초월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먼 구말리 장천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팔짱 끼고 한번 고통의 맛을 보면서 한번 깨달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직접 예수님 오셔서 통과하셨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와 고통을 다 맛보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친히 맛보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고난당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찢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짤순이처럼 짜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빼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빈무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듯이 고난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배우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고 해서 누구나 듣고 순종하고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메가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겠지만 청종치 않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귀가 계속 강팍해서 닫혀 있어서 아무리 메가폰으로 말씀하셔도 귀 먹어서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참 비참한 자리로 계속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모든 죄인을 다 돌이키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성품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막 뭐가 나고 더 거칠어지고 더 반항적이 되고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이 양초는 녹입니다. 그러나 진흙은 더 단단하게 만들듯이 내가 양초처럼 주님이 빚으시옵소서 이러면 그게 이제 녹는 거고 진흙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더 막 강팍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분노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얼마나 창조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고 물을 수도 있고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불평하며 지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왜 왔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있겠지 성찰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난을 살진 것으로 차려 진상으로 바꾼다고 이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가 지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 자기에게 닥친 것을 견디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닥친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고 그냥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이 고난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잘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활용하면 이 고난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 괴롭히는 것이 고난 주는 것이 취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어떤 우리가 뭘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 존재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잘 견디는 동시에 우리가 오는 모든 아픔과 환난도 성숙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어난 그 자리에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저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는 법, 믿음의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보석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나를 의지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들을 예수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더 순종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성악교회와 학생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쉽게 그 은혜를 씌워다 버리게 하려고 다가가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은 그 심령들을 잘 유지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후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며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